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여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백성과 남의 백성은 다르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다르고 내 가정과 남의 가정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내 백성이여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현대 사회에 가장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현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산만해져 있습니다. 그런 기사 보셨나요?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도 아니죠. 요즘은 유튜브의 쇼츠, 짧은 프로그램, 요즘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이 메커니즘을 발견했더니 뭐냐면은 심리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뇌과학자들이 함께 발견했는데, 도파민의 분비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조금 봐야지 하는데 30분,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5분 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도파민을 이렇게 수집하고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순간적인 자극에만 계속 길들이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얘기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쾌락의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락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그래서 경청을 잘 못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고 하고, 얘기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얘 눈을 보면은 분명히 저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 자기 자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굉장히 복을 받을 건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그 많은 문제들, 시행착오들 겪지 않고 인생 잘 살아낼 텐데, 자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곁길로 가게 되고 오히려 큰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놓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잘 들으면 그런 일 안 당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다른 신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듣다가 너희들이 곁길로 가고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다른 말 듣다가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말이 많아요. 왜 듣기 싫은 말이 많은지 압니까? 내 쾌락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많이 장려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도파민의 역사를 아십니까? 도파민에 많이 중독될수록, 많이 도파민, 자극적인 흥미로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수록 뇌는 균형 감각을 맞추려고 한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즐기고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출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디게 되고 도파민의 반대 작용을 뇌가 일으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 이거 많이 보면 사람들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이 분노가 높아집니다. 짜증이 높아집니다. 화가 많아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우울증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아이들이 이것에만 빠져있고, 가다가 뭐 하다가 계속 이것만 보다가 하지 말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짜증 확 내고 화내잖아요. 왜냐? 이 도파민 중독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그 전 단계까지 이런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쾌락에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타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고 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우상은 뭐냐? 육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남녀의 이 성적인 쾌락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 이웃 나라 족속들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저렇게 방탕하게 살고 이들이 볼 땐 방탕이 아니죠. 자유롭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저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막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에게 말을 좀 들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우리를 자꾸 곁길로 빠지게 해요. 현대인의 우상은 타종교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최고 우상은 돈이에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요즘은 이제 술, 담배, 이제 마약까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죠. 유아인이라는 배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연기 잘하고 똑똑했던 배우가 옛날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몽롱해가지고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유아인 이때 마약했다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마약만 안 했으면 정말 훌륭한 배우일 텐데. 여러분, 쾌락이, 우상이 여러분 인생 망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이 너를 살리는 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은 육은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현대 우상인 과학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으로 너는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걸 장려하지 않죠.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다 인간이 채워지던가요? 돈 많고 시간 남으면 결국 뭐 하냐 봤더니 술 먹고 마약하고 남자 여자 마음껏 만나는 일,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현대인 우상권자라가 뭐냐면은 과학이에요. 과학도 사실 증명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처럼 떠받들어요. 과학이 얘기했어, 그럼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과학의 학설들은 계속 바뀝니다. 1970년대 과학의 학설과 2020년대 과학의 학설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을 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존재, 인간인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3차원 이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만 볼 수밖에 없는 과학은 우리 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들어라. 너가 내게 와서 들을 때 나는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이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노예살이가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사극을 보면 노예살이 상상이 가죠. 근데 사극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왕이나 왕자나 뭐 귀족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예 삶의 비참함을 알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 여름이면 지금으로 치면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다 마당 쓸고 다 정리해놔야 되는 거예요. 남자 노예들은 하루 종일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리모델링 잠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느라고 3일 동안 일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든지. 그렇게 힘든 일 하지 않았거든요. 육체 노동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논일 밭일 하던 사람들이 저녁에 뭐 하는지 합니까? 급하게 먹고 또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중 들고 또 일하고. 이게 노예예요. 도망가면 잡혀 죽어요. 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이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에요. 노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어요. 다들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전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 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건너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의 첫째 아들들을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 놀라서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성도들이 탈출하고 속박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 백성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들아,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 대해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요구해라.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너희들은 나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서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돈으로 채워줄 수 없다. 너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다. 너는 위대한 자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나에게 와서 요구해라.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울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만족함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나를 만나면 그 고백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암송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암송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겼을 때 신앙에 119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암송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르짖어야죠. 힘들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할 거라는 겁니다. 더 강하게 응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크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고 열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묵상 기도예요. 우리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되도록 계속 반복하는 묵상 기도. 많은 사람이 있거나 또 그럴 때는 묵상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또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기도 끝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묵상 기도 할 때 너무 좋아요. 두 번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는 기도예요.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거지 바디모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갈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2장에 성문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선포할 때 놀란 일이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특별히 선포 기도 가운데는 영적 세력이 파쇄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큰 소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에요. 전에 MBC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골프장에 취재를 갔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를 이렇게 채를 휘둘리면서 이상한 기합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스까 막 그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휘둘렀을 때하고 쓱까 하고 휘둘렀을 때하고 그 평균 이 거리가 18m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애들에게 체육 시간에 그 뜀틀 넘잖아요. 그 운동부 애들에게 뜀틀 넘게 하는데 뜀틀 그 평균이 3단, 초등학생들이 3단을 넘는 애들이었는데 애들에게 크게 기합 소리를 내면서 뜀틀 넘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3단 넘던 애들이 대부분 4단을 넘고 심지어 5단까지 넘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시켜주게 되고 이것을 더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차력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기합을 넣잖아요. 태권도 관장님들도 막 기합을 넣고. 왜냐? 우리 옆에 검도관에서 너무 기합을 넣어서 힘들긴 하는데 이게 힘이 집중되는 거예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합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 발성과 이 모든 이 발성과 관련된 기관들이 더 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나 질병 예방, 면역력 이런 것에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표현도 잘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좀 건강하잖아요. 물론 몸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것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큰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지만은 그 간절함이 더 상달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통성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방언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통성 기도해야 방언이 나오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방언은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은 내성적인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너는 마음을 크게 열라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으로 살지 말고 비전도 크게 갖고 꿈도 크게 갖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죠. 내 소견, 그냥 내 포부 이 정도밖에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엘리사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을 부릅니다. 엘리사가 부르면 왕도 와요. 그만큼 엄청난 선지자가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가 유언을 남겨요. 왕이시여, 내가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살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왕이시여, 화살을 바닥에 치십시오. 그때 요아스 왕이, 여러분은 화살을 몇 번이나 칠 것 같아요? 한국인 3 좋아하죠. 요아스왕이 우리와 비슷하게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좀 여러 번 치시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왕의 그릇이 좀 크게, 좀 확실하게, 좀 강력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유약하냐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람이라는 족속들이 힘이 세거든요. 자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족속이 아람인데 자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람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 화살을 얘기했을 때 왕은 앞으로 아람을 3번 승리할 겁니다. 만약에 왕이 5번 훨씬 많이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을 텐데 3번밖에 왕이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키우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도 5분 해놓고서 이거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 말고, 요즘에 3시간 기도가 유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낮에 전도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1시간 목표로 했을 때 1시간 채우고 나서도 뿌듯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나를 감당하고 2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감당하고 3시간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추기 때문인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원해. 하나님은 더 강력한 걸 주기를 원하고 더 확실한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길 축원합니다. 자, 3번째는 뭐냐?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보다 아이디어가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제일 말 통하기 힘든 사람이 뭡니까? 이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갇혀 있는 사람. 딱 이거밖에 몰라요. 다른 길을 제시하면은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하나님은 융통성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방법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호숫가에 어떤 분이 낚시를 하러 갔대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아주 뭔가 좀 깊이 있어 보이고 연세도 좀 있고, 근데 이분이 미국 이 자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해놓고 나서 30cm 자로 딱 재더니 25cm 이하는 자기 통에 담고 25cm 이상은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거꾸로 하거든요. 큰 거는 자기가 갖고 작은 거는 더 커라 하면서 살려주는데 이분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바보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야, 이분은 뭔가 또 심오한 뜻이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대요. 혹시 왜 25cm 이상은 살려주시고 25cm 이하는 챙겨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고기가 맛있잖아요.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자르면 될 걸 가지고 후라이팬에 안 맞는다고 그 좋은 걸 잡아놓고 나서 다 살려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 이걸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다른 더 좋은 걸 해주시려고. 또 하나는 왜냐? 지금 해주면 너 교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해주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냐고. 지금 해주면 더 이상 너가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주지 않고 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더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너가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어서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산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돼요. 왜냐?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허리 통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자꾸 감기 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괴로움을 당분간 허락하셔요. 왜? 그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은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즉각 응답은 우리를 망칠 수 있어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달란 대로 즉각 사주면 그 자녀 망치는 거예요. 스티커 모아. 어떻게? 그러면 그때 사줄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자기 성취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얻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께 삐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 기도 더 하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고난을 더 많이 견디라고 하시나 보다,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나 보다. 어떤 기도응답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 그분만큼은 신뢰하길 축원합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현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건 좋은 거예요.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얘기로 박위라는 청년 얘기를 여러분 알잖아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얼굴도 잘생기고 아버지도 감독이고, 그런데 이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기쁨으로 친구들과 술 파티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경추가 어디가 부러져 가지고 목 아래 전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마음이 긍정적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재활하는지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재활했더니 이 상반신을 움직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반신은 못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또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구독자가 있고. 근데 최근에 시크릿이라는 그 걸그룹의 송지은이라는 너무 예쁘게 생긴 자매와 둘이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둘이 책을 먼저 읽게 되고 또 새벽 기도 가서 만났대요. 야, 그리고 서로 반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인간은 늘 실수하고 인간은 일을 망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장애인이 돼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이 많이 절망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에게는 불행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사고 난 것이 왜 사고 난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실수한 건 맞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해 선한 일을 또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마음을 크게 하라는 것은, 네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보다 마음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하라는 것은 성령님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령을 구하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인지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걸 주기로 원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황금 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와 삶의 모든 필요 가운데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할 때도 예스라고 할 수 있고, 노라고 할 때도 예스라고 할 수 있고. 뭔 말입니까? 하여튼 세상을 거슬러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이 작곡가를 아실 거예요. 핸델이 어떤 별명이 있죠?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 핸델은 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난 작센주에 있는 할레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는 법으로 성공하기 원해서 법대를 보냈대요. 그런데 핸델이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음악에 또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오페라를 작곡해서 처음에는 잘 풀린 겁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페라가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가 내놓은 오페라가 몇 곡이, 몇 작품이 다 올렸지만은 준비하고 뭐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다 실패하고 재정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악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가 50대에 뇌졸중이 왔어요.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구가 돼요. 반은 몸으로 못 움직이고 반은 움직였죠. 근데 핸델이 이제 어떻게 불굴의 의지인지 뭔지 몰라도 온천에, 고향에 있는 온천에 가가지고 온천욕을 하면서 그가 다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아직도 불편한 몸으로 재정적인 파산 상태에서 내가 음악을 더 할까 말까 이 기로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사람들의 평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24일 동안 64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것이 바로 작품이에요. 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탄생과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영광, 예수님에 대한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하면 메시아잖아요. 해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면 수많은 교회나 또 여러 합창단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합니다. 그런데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비 체험을 했는데, 뭐 신비 체험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하죠.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보를 보게 되면은 그의 악보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핸델의 작필 원본 악보에 보게 되면은 그 가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그 부분에 핸델의 눈물 자국이 막 있다는 거예요. 얼룩얼룩 눈물이. 그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보 맨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글씨를 써놨대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작품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이 핸델이 다시 대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아직도 위대한 음악가로 그가 추앙을 받는 것이죠. 베토벤은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 순간 이런 말을 고백했대요. 나는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 순간 그의 음악적 위대함에 무릎을 꿇었다. 베토벤이 무릎을 꿇을 정도의 위대한 작품이.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핸델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작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쓴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가 자선 음악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게 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곡이 있냐면은 황제가 그 곡을 듣고 일어섰대요. 특히 할렐루야 그 부분에서,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황제가 일어나니까 다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사는 사람은 인간 이상의 놀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